조이플라워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기쁜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서 성탄을 보내지는 못했겠지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에 초도 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 주일에도 멋지게 예배드린 인증사진을 많이 보내주고 또 성탄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린 인증사진도 보내줬어요. 함께 보고 오도록 할까요? 짠!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부서에서 예배드릴 때처럼 멋지게 바른 자세로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탄 예배도 거룩하게 기쁘게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특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또 특별한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2020년에는 교회에 모여서 유년부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드린 횟수보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횟수가 더 많았어요. 전도사님을 화면에서 만나고 또 전도사님도 화면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린 날이 더 많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즐겁고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올 한 해 조금 특별했던 일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함께 영상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 모습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어때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그래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교회에 모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나기로 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아까 전도사님이 앞서 말한 대로 특별한 주일이었어요. 그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며 퀴즈 맞춰볼 텐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인증샷과 함께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조그만 화면 안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대답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사실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여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집중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도 열심히 대답하면서 퀴즈를 열심히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부서실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열심히 집중하고 참여하고 퀴즈도 잘 맞추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집중해서 또 열심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사실 정답은 다 못 맞춰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지난주에 배운 말씀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뿅.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을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어렵죠? 지난주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크고 환하고 특별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어요. 정답은? 따단! 정답은 별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크고 밝게 빛나는 특별한 별이 떠오르면 인류를,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나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그 별을 발견하고 드디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나셨나 보다 하며 길을 떠났었죠. 동쪽에서 온 박사들, 이어서 동방 박사들이었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자, 두 글자예요.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왕궁으로 찾아가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 큰 별을 보고 우리가 알고 왔는데 왕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묻는 물음에 크게 놀라고 또 분노했어요. 아니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뿐인데 도대체 어디서 왕이 났다는 거야? 하고 분노한 헤롯 왕은 그 옛날 선지자들이 쓴 말씀을 통해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거든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죠. 왜냐하면 찾아가서 그 왕, 아기 왕으로 오신 분을 죽여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가져온 보물들이 있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어렵죠? 오늘 문제 진짜 어렵네요. 자, 무엇과 무엇일까요? 가끔 찬양 가사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정답은 따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특별했던 보물들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특별한 보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헌금, 찬양, 기도, 그리고 이웃사랑 등등등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어요. 라고 같이 배워봤죠. 마지막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초성 퀴즈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것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무엇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탄절은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 퀴즈를 잘 맞췄어요. 오늘 퀴즈 되게 어려웠는데 틀렸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요. 자, 오늘 말씀도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짜잔! 자,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퀴즈인데 자, 단어예요, 단어. 단어인데 전도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랍니다. 벌써 막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더 잘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약간 아재 개그여가지고 그죠? 자, 아직 어려운 친구들에게 힌트를 주면 이 과일 이름이 뭐죠? 그쵸? 감이 4개가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맞아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이 4개여서 감사. 죄송해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이 감사를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있답니다. 우리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나병이라는 병은 살이 썩고 문드러지는 아주 괴로운 병이었어요. 그리고 나병은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따로 모여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몸이 아픈 것도 괴로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는 나병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다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나병이 몸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직접 만져서 고쳐주시지 않지? 우리가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가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어! 우리의 몸에 있던 지저분한 나병이 다 사라졌어! 나병 환자들은 깜짝 놀라며 각자 길로 갔어요. 아마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병이 낫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러 갔을 거예요. 누군가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바쁘게 달려갔을 거고, 또 누군가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나병이 완벽하게 나았다는 것을 검증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10명 중에 9명의 나병 환자가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 향해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등장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당시 전통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간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곧장 돌아가서
꿇어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 아니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이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꿇어 경배하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똑같이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감격의 그 기쁨에 취한 나머지 각자 갈 길로 바쁘게 가고 정작 진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구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2020년 한 해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삶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분께 나와서 고백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신 예수님이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두 손으로, 우리의 두 발로, 온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매일매일도 감사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특별한 중요한 광고가 2가지나 있어요.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원래대로라면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소년부로, 그리고 유치부 7세 친구들이 유년부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유년부 졸업식 그리고 환영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졸업식이 있기 전까지는 유년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유년부에서 진행되는 일정들을 다 그대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 조금 더 오래 보도록 해요. 다행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모이는 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부모님들께 공지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별한 광고 중요해요. 이거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야 하고 친구들이 부모님께 잘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유년부 줌 주일 모임이 2021년 1월 첫째 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정도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공지사항 전달도 하고 광고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수업도 줌으로 듣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줌을 다루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혹시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연락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작 시간은 매주 주일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시는 링크를 통해 들어오면 우리가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생님께서 광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예배 준비를 한 후에 딱 11시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면 돼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한 번 더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유년부 예배는 10시 30분 모임부터 시작해서 11시에 영상 예배까지 드리는 거야 라는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때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얼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멋진 친구들이 됩시다. 자, 오늘 예배 인증 사진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맛있는 간식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줌으로 그리고 영상 예배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또 만나요. 안녕.